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벌써 10월이 끝나가는군요. 아직 한 주는 꽉 채워서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아직은 10월입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네요. 10월의 마지막 한 주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삶의 경관 토대 시편 90편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중에 중간 단락은 빠졌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빠졌군요. 제가 임의로 뺀 게 아니라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성서일과 렉셔너리를 따른 겁니다. 뭐 꼭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걸 피할 필요도 없어요. 가능한 대로 세계 교회의 성서일과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나온 시편입니다. 제가 1년에 보통 52주나 53주 설교를 하는데 시편을 한 때가 드뭅니다. 한 달을 따지자면 4주 중에서 한 번은 구약하고 또 한 번은 서신, 신약 하고 두 번은 복음서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비율로 나갑니다. 시편은 1년에 어떤 때는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는데 보통 한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시편 90편 이 본문으로 해서 삶의 경관 토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설교를 들은 걸로 전제를 합니다. 말 제목 그대로입니다. 삶의 경관 토대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죠. 설교 제목만 들어도 어떤 설교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되게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 그런 일반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러한 제목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삶의 견고한 토대. 그 말은 곧 우리의 삶의 토대가 부실하다. 흔들리고 있다. 그걸 극복하려고 삶의 토대가 부실한 거 무슨 뜻인지 알죠? 안식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안한 거죠. 이 염려, 걱정, 근심인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도사가 되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방향만 알고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 저 멀리서 불빛이 있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걸어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걸로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삶의 견고한 토대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근데 이게 다 알지만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걸 실감나게 전했는데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설교하려 한다기보다도 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생각을 하죠. 그건 모든 설교자가 다 사실 그럴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행복한 거죠. 약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약을 먹기 위해서 그거를 찾고 그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 설교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설교 행위 자체가 자기에게는 구원의 길인 겁니다. 설교함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설교함으로써 내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행위 자체가 구도적인 거예요. 남에게 약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약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도 행위죠. 수행이고 구도입니다. 제가 그러한 자세를 얼마나 올곧게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조금 이게 좀 보충하거나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다는 대목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건지를 먼저 그 작은 단락이라기보다도 그 여러 항목, 좀 보충해야 될 여러 항목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 안에 있는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설교에서 영화나 시나 소설이나 뭐 그 여러 가지 예를 드는 들 때가 있죠. 그걸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되게 좀 곤란한데, 왜 곤란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위축되고 다른 예화 이런 것들이 더 과잉하기 때문입니다. 피지 못해서 꼭 필요할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교 시간에. 이걸 더 그럴듯하게 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닌지 이걸 늘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위축이 되고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들 동서양 고금, 동서고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쭉 설교 안에 끌어들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설교에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요. 요것도 간단하게 말만 했는데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은총, 자비, 영광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압도적인 힘이라서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자기를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초월 경험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고 아닌 분들은 아닌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이라서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짚어야 되겠고요. 세상 경험, 일상이 너무 초라하게 경험된다. 그 얘기, 한번 설교에 나온 겁니다. 일상의 단조로움, 이게 조금 비켜야 되겠네요. 일상의 단조로움이라기보다도 단조롭게 경험하는 거죠. 그거를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단선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나믹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밋밋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 설교 시간에 이게 각각이 사실은 다 중요한데 설교 시간에 그냥 한두 마디로 스치고 지나가서 뭐 들리는 사람들은 들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화로든 불타는 집, 불타는 집 안에 있는 어린이, 네, 그 얘기하고요. 뭐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조금 조정하고 빼야겠습니다. 산티아고 이야기. 다음에 설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상의 약속.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삶이 견고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산티아고 이야기가 모래사장, 사하라 사막 아니면 몽골 초원 뭐 비슷하겠죠. 그거하고 이제 연관된 얘기입니다. 두 개 다 사실 필요하긴 한데 요 산티아고 요 얘기로만 그거는 이제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를 주로 듣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듣고 싶다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네, 그게 먼저 중요하겠네요.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해야 되겠고, 이거 중요하고요. 이거 초월 요 문제도 중요하고, 산티아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거 먼저 세 개 얘기하고 시간이 되면 40분에서 45분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그 다른 항목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제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인터넷 세속을 찾아봤습니다. 누가 썼는지 저자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자를 보려고 찾아봤습니다. 트리나 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네요. 뭐 그 사람 소개도 나왔는데 잠깐 읽긴 읽었어도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사파 일러스트레이트인가 그렇게 표현하는 그에 들어가 있는 동화식의 이야기입니다. 애벌레가 주인공이죠. 여기저기 이제 소문을 듣고 저기 가면 높은 탑이 있는데 뭐 거기를 전부 다 거기 꼭 올라가려고 한다. 거기서 필요한 꼭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소문이 다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애벌레도 올라갑니다. 설교 시간에 뭐 이미 간단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탑에서 그 그림도 참 재밌습니다. 지금 그림을 여기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지나가겠어요. 지금 제가 책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이 탑이 이렇게 뭘로 된 탑인지 모르겠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나무로 됐는지. 그래서 애벌레가 밑에서부터 뭐 수천 마리가 바글바글 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이제 영역 자리는 좁아지죠. 이렇게 되게 떨어져요. 위에 있는 애벌레는 밑에 있는 애벌레가 올라오지 못하고 뒷발질로 떨어뜨리고 밑에 있는 애벌레는 위에 있는 애벌레를 제쳐내야 되니까 그걸 끌어내리고 계속 그러한 아귀다툼이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끝없는 경쟁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을 겁니다. 책이 많이 팔렸어요. 여러 나라에 번역이 됐을 겁니다.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얘가 용하게 주인공 애벌레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다들 올라가니까 그대로 여기 올라가기만 하면 저 정상에 뭔가 있을 거야. 그런 기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 이게 제목하고 요 애벌레 이야기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지금 제가 설명하기 힘드네요. 그걸 책을 더 한번 읽어봤으면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애벌레들끼리 막 싸움질하면서 올라가 봤자 거기에는 공허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로 나비가 날아갑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밑을 기어다니는 놈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올라가 봤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하는 교양 강좌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취를 할 수 있으나 그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살판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루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티끌이 돼버리고 만다. 얘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다른 때도 비슷하게 하다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들에게 삶의 토대가 우리들의 삶의 토대가 탄탄해질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자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그거가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걸로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되게 그것이 최대의 목표예요. 자기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려고 가정도 포기하거나 또 과학자들이 거기에 매몰됨으로써 자식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이렇게 등한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가정을 가장 행복한 삶의 근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요. 어떤 관점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것들은 딱 좋다, 나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차원들이 있어서 약간 위에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에 해당하는 건 옳은데 그게 5의 차원에서 보면 틀리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정 문제를 얘기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관점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적인 겁니다. 먼저 성경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가족도 형제 자매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르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조건 안에 가족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예, 이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냐 안 되냐, 뭐 그건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세계를 붙든 사람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떼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잖아요. 화목한 가정이고 뭐 남부럽고 없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그 자체로 우리의 어떤 삶의 충만감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인간 삶 자체 안에 그게 들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차를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건 좀 다른 얘기군요. 가정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가정, 그러니까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 볼 땐 자식이 있으면, 근데 뭐 자기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있는 사람들 좀 부러워할 겁니다. 자식이 있기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자식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식이 또 뭐 잘 돼 갖고 뭐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 잘된 일이 또 떨어질까 봐, 또 실패할까 봐, 어떤 뭐 회사를 차렸다고 한다면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될까 봐 또 걱정하고, 이게 지금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삶 자체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티끌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티끌은 티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매달리면, 그걸 절대화하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이 견고한 토대를 유지하기 힘든 거죠. 네, 꽃들에게 희망을, 제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제가 이제 책을 다시 한번 거들떠보거나 좀 어디 있으면 구석에 이제 서재 어디 구석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거예요. 애벌레가 경쟁을 해서 정상에 올라갔으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나비가 하는 일을 보세요. 나비는 꽃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꿀을 먹고 대신 그 꽃이 수정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잖아요. 애벌레는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나비들은 이러한 애벌레들이 이 높은 탑에 올라가려고 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애벌레가, 주인공 애벌레가 내가 이제 나비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럼 이렇게 탑 위에 올라가려고 싸우진 않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애벌레를 뒷발을 쳐갖고 떨어뜨리거나 그런 일 하지 않죠. 그냥 따로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비가 되면 꽃들이 수정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벌레는 꽃들에게 희망은 아니에요. 꽃들에게 희망은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책은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림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야기를 끌어가는 재미도 좋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압도하는 힘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초월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초월해야 자기의 삶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다시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야기, 이 책으로 좀 약간 연관이 되니까 좀 들어가게 되네요. 나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 그게 애벌레는 기어다닙니다. 이거를 세계를 평면적으로만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비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경험합니다. 날아다니니까. 그게 자기 초월이에요. 애벌레에게는 나비가 초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를 평면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계속 그런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식당을 열었으니까 사업을 잘 해야지.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끌을까?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할까?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해야죠. 열심히 그거 해야죠. 그거를 안 하고서는 세상에 못 삽니다. 근데 그거마저, 너무 소소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하더라도. 자기 초월, 그게 초월이거든요. 여기 식당을 서로 경쟁하는 두 집이 있다고 합시다. 하여튼 최선으로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하고 손님들을 이렇게 오게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는 식당 주인이 있고 우주, 설교에서 얘기한 그 우주 이야기, 또 양자,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런 것들을 자기 영혼에 안고 살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 후자는. 그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 초월, 그거는 말장난이지. 어떻게 초월해.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여기서 고생되는 거 하지 않고 좀 즐겁게 살고 이게 최선이지 무슨 초월이야. 가난하면서 무슨 가난하지 않은 척하고 아프면서 아프지 않은 척하고 그게 실제 삶이야. 그거는 추상적인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면 제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의 억압 앞에서 이제 그걸 뚫고 나갔잖아요. 그게 가능한 건 초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 이게 초월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책임이야. 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저 먹을 것도 없고 따돌림 당하고
재판받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고 그래. 이제 뭐 그렇게 옆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함으로써 이 세계 안에서의 삶이 그냥 새롭게 경험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은 그건 잘 느끼지 못하겠죠. 예. 자, 초월. 제가 그걸 더 설명하기는, 됐습니다. 예, 여기서, 뭐 더 길게 갈 수는 없죠. 초월. 그리고 요거도 연관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초월, 그리고 산티아고 이야기까지 하면 이렇게 다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산티아고 순례, 저희 로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정식으로 한번 다 끝내려면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도 있을 거예요. 코스가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스페인, 프랑스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여기 스페인 그 서북쪽 어느 마을 산티아고.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성 야고보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서 그 마을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했나 아니면 거기 무덤이 있다고 하죠. 순례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한 순례를 가나 그럼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다 그 뜻이죠. 근데 그 인생의 압축이 산티아고 순례 길입니다. 보세요. 순례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더라도 일시적으로 머물죠. 가야 될 방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보죠. 밤하늘, 별, 햇살, 나비, 향기, 비를 만나기도 하고 많은 그 생생한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의기투합해서 같이 말 없더라도 같이 걷는 것만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나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아프기도 하죠. 발이 아프기도 하고요. 몸살, 소화불량 이런 것도 걸릴 수도 있고 또 나쁜 경우에는 강도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사기범 같은 같이 술래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어디 숙소에 머물러서 자다가 보니까 저기 물건을 다 갖고 도망갔더라. 그런 일들도 만날 수가 있죠. 물론 순례하는 사람들이야 규정품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로 그냥 든 것뿐입니다. 사기범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조폭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순례 길을 가는 사람은 그거로 자기의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길을 또 갑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 인생이다. 여기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은 그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삶은 그와 반대입니다. 가나안 들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든다면 집안에 살림살이가 너무 많아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살림살이만 아니라 옷도 그렇고, 조금 중산층 정도 사는 사람들 집에 가면 이건 뭐 몇백 년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살 만큼 물건이 많습니다. 책도 많고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은 자기 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지 않아요. 금방 떠날 건데 그걸 왜 삽니까, 집을? 근데 지금 우리는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압박감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냥 거기서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순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집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 특히 시골집은 별로 안 사죠. 돈이 될 만한 대도시, 이런 데에만 골라서 삽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지나면 뭐 몇 프로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연봉으로 연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부동산, 주로 이제 대도시 목 좋은 곳의 아파트인데, 그걸 이제 구입하는 겁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이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은행 이자보다 더 소득이 많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누가 그런 투자를 거기에다 하겠습니까? 지금은 은행 이자는 뭐 그거는 아예 뭐 껌값도 안 되는 거고요. 비교 정도가 아니라 그 한몫을 잘 잡으면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을 만한 돈들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부정하기 힘들어요. 설교자로서 저도 그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내부 점검인가? 설교할 때 약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굉장히 살벌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말하는 건 또 조금 이상하죠.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비현실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 점에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지켜서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왜곡된 부동산 매매 어떤 그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간단한 문제인데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해야 될 문제고, 산티아고 순례길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 구조, 경제, 국내 전체 그러한 것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그 기독교 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어디 가서 1박 해야 되려면 조금 돈을 내야 되죠. 빵도 사 먹어야 되니까 최소한도.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많거나 그 사람이 적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 순례하는 데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순례길이 짧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똑같이 길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순례길에서 뭐 고급 레스토랑이 따로 있고 싸구려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가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거하는 그 방, 그걸 셀이라고 합니다. 셀, CELL. 그게 그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아마 수도원장의 셀도 일반 수도사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 수도원하고 산티아 순례길, 이게 비슷한 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오늘 주일날 오후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게 나왔네요. 근데 그분처럼 한국에서 최고 부자 라거나 아니면 노숙자라거나 그들이 순례길 산티아고로 간다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순례길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으나 그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비슷하게. 그쪽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면 어떨까요? 아주 부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실제 사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아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로 인해서 그 인간 삶의 품격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요거 3개만 했습니다. 요거 불타는 않는 어린이가 아빠한테 뛰어내리는 그 얘기, 그거하고 세상의 약속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복귀 마치겠습니다.